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로고스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참 로고스의 등장. 오늘 설교는 약간 딱딱할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애들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는 전쟁이 그치진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전쟁이 별로 없이 이게 평안한 세상을 구가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대는 사실은 거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봉건군주 시대가 전 세계에 항상 어떤 제도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제국주의에서 싸우고 서로 빼앗고 땅 따먹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종교개혁 이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위 종교개혁에 의한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이 소위 문명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아메리카 같은 데의 문명화라고 했을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을 이해하려면 루터를 이해해야 된다, 또는 칼빈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소위 오늘날 근대 국가 또는 법치 국가 또는 문명 국가에 관해서는 사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봉건군주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회 구조가 다 바뀌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왜 끊임없이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인류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약육강식 생존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라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있어요. 근데 악하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과 싸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는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뭐라 얘기합니까? 저희 생존을 위한 삶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살기 위한 몸부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죽여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몸부림,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은 인간이 구원을 절박하게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전쟁은 인간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악의 다툼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인류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믿질 않습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새로운 변화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약육강식 생존 경쟁의 악의 다툼으로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세상이 새로운 구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누군가 내가 죽여야,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고 저놈을 밟아야 내가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네가 죽으면 다 산다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면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정반대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성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류는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나는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위대함이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해서 전 세계를 문명화시키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대는 놀라운 것이 반문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원래 문명 없었던 시대, 약육강식 생존 경제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를 거스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다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복음이 다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주 좀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역사적으로 다뤘습니다. 객관적인 하나의 팩트로 다뤘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역사적인 기술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철학적인 기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헬라 철학적 사고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의 그 율법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좀 어려워요. 요한복음이 쉬운 성경같이 보이는데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해야만 요한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수신자들, 요한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헬라 철학적 그 문화와 분위기를 깨뜨려가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는 헬라 철학 잘 모르잖아요. 헬라 철학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헬라 철학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약간. 근데 이 약간 어려운 걸 조금만 극복하면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말씀, 사도 요한이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우리가 아는 그 로고스가 아닙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당시 헬라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했던 로고스의 개념이 무엇이냐? 로고스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헤라클레스 말고요. 헤라클레스는 힘쓴 사람인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자연주의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해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개념을 지금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당신이 철학에 대해서 익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로고스는 그러니까 마르크스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르크스주의적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최근 근세에 일어난 그 개념이 아니라 이미 BC 한 7세기나 6세기 헤라클레이토스 때서부터 이미 마르크스적 철학적 개념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전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한이 어떤 식의 접근하고 있는지 아세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다시 재정의해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존의 잘못된 정의를 따라가면서는 우리의 사고에 변화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던 것을 재정의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로고스라는 개념을 재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당시 철학적 용어를 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하게 이해하고 있던 용어를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리해 줌으로써 그들의 접근 방식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침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의해서 세속적 용어에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세속의 개념으로 우리의 용어를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은 기독교 용어를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게 해서 기독교를 이방 종교화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용어 정리 강의를 계속하고 있죠. 용어 정리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미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구원, 사랑, 영생, 믿음, 예배, 자유, 천국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같이 공유하는 용어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용어의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용어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문명화되어진 제가 아까 종교개혁을 얘기했었는데 종교개혁에 의해서 세상이 문명화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교회가 정의낸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으로서의 용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희생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정말 객관적인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방식이 뭘까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은 그 방식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방식은 정반대의 작용이 일어나겠죠. 세상의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의 개념이 어떻게 들어오죠? 사랑이라는 개념.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자기 희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불륜과 음란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와 그리고 음란과 그 불륜으로 자꾸 뒤범벅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가르침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각 용어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아무리 기껏 얘기해도 다르게 이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나서도 자꾸 해석이 잘못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용어에 대한 개념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점검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학문적 접근에서도 아주 필요한 접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용어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정이 천국 돼야 돼. 어떻게 이해하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돼 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 귓속을 강타하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머릿속에 딱 떠올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게 되면 우리는 또 뭐로 곧바로 연결되어지냐면 철학의 목적이에요.
철학의 목표는 항상 뭐냐면 행복 추구거든요. 행복 추구. 그래서 여러분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이 목적론적 윤리설이 뭡니까? 행복을 위해서는 이 행복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목적론적 윤리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다 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타협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이게 다 목적론적 윤리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요. 자, 그러므로 철학에서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끼리 막 그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가정이 일단 행복하면 된다는 것으로 다 합리화시켜 버리고 말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주일 성수,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있어 행복하잖아요. 또 뭐가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야 되죠? 종교적 갈등이 없어야죠.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게 되나요? 천국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곧 전쟁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이 말은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게 합시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리고 이 용어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려면 우리는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불경건과 싸워야 돼요. 비진리와 싸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신 가족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불법이 없어지고 죄악이 없어져야 되고 육체의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희 가정이 천국 되게 합시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비로소 그 가정엔 샬롬이 도래하죠.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의 방식이 다른 거죠. 이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행복이지 인간의 욕구가 채워져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채워져서 생기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차는 저는 기독교가 세상에 침투하는 소금이 되기 위해 취해야 될 중요한 전략은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용어의 개념이 성경적 개념으로 다시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흔한 용어들이 성경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진다면 세상은 점점 거룩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전도를 자꾸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전도를 자꾸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전도의 좀 더 포괄적 개념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질서 있게 되고 세상이 순결하게 되고 세상의 불법과 죄악이 만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또한 전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순결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 거룩함과 순결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또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선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이 바뀐 것을 잘 보게 되면요, 복음이 안 들어간 후진 국가는요, 자유를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자유를 불법으로 또는 방종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민주주의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유 주면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닙니까? 방종하고 돌아다니고 불법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유예요, 자유. 꼭 그래야 목소리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예요, 자유. 무슨 자유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건 방종이야. 그건 불법이야.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 그리고 이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에게 자유라는 용어가 어떻게 이해되어집니까? 법을 사랑하고 법을 즐기는 것이 그들에게 소위 자유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랬을 때 선진국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수준이 있는 나라가 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준이 저질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용어에 대한 혼란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사도 요한은 지금 당시 헬라인들, 특히 에베소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고 있었던 로고스 개념, 우리는 로고스 얘기되면 이제 복잡한 얘기 시작되는구나, 그 사람들 로고스 하게 되면 흔히 사용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 로고스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로고스를, 또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제고하는데, 그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로고스 개념은 과연 무엇인가? 약간 어렵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정신력을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냥 잠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 당시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로고스 개념은요,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인류의 구원과 관련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귀에 잘 들어와요, 생성, 변화, 운동, 소멸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생성, 변화, 운동, 소멸,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타나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펴요. 그리고 또 여름 되면 막 잎이 푸릇푸릇해지고 막 자연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져요. 겨울 되면 모든 것이 다 죽어요. 이게 생성, 변화, 그리고 운동, 소멸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그 다음 겨울이 되면 또 생기네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죽었던 것이 다시 생기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생기네?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이걸 바로 생성, 변화, 운동, 소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분명히 옛적 것은 다 죽었는데 다시 생기는 걸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것을 계속 운동시키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어렵더라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돼.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강물은 계속 흘러내리는데 그 발을 담그는 강물은 내가 어저께 담궜던 그 강물이 아닌 거예요. 강물은 계속 흘러서 다 새로운 강물에 발을 담그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계속 변화되면서 똑같은 운동을 반복시키는 존재를 뭐라고 봤냐면 로고스라고 봤어요. 로고스. 이거를 가로 열고 뭐라 하냐면 부동의 동자. 무슨 동자 같은 얘기. 이 부동의 동자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렇죠? 움직일 동자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불자에다가. 그리고 다른 것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신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 아르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냥 잊어먹어요. 그 아르케 같은 건. 근데 이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말로 만물 유전설. 이거 다 기절하게 생겼는데 만물 유전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잘 봅시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왜 막시즘하고도 또 관련이 되는가?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인류의 구원과 관련해서 만물들이요, 이런 이 생성, 변화, 운동, 소멸을 일으키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니까 로고스가 사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바로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립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모순의 대립.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마르크스가 하는 얘기거든요. 맨날. 이게 사회민주주의가 거기서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만물들이 모순 대립으로 인한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유전한다. 유전이라는 게 뭐냐? 굴러간다는 얘기거든요. 끊임없이 유전하고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마르크스가 한 말처럼 들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요한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라는 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역사가 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이거는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입니다.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요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건 요즘에도 듣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의 주장에 의하면 투쟁과 대립 그리고 모순의 갈등은 생명으로 가득 차는 생명의 힘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역사를 진화시키는 것은 모순의 투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로고스의 개념이 이 개념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동일하게 다 나옵니다.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는 모순의 대립을 통해서 진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회는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남녀가 서로 투쟁하고, 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투쟁이 일어나야 되고, 뭐 노사가 서로 투쟁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생성 변화, 운동, 소멸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걸 통해 역사는 진화한다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어떻게 마르크스의 철학이 이토록 비슷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마르크스 철학의 그 밑바탕이었던 헤겔이 이 헤라클레이토스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의 생성 변화, 운동, 소멸을 위한 대립과 투쟁의 원리를 바로 로고스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로고스로. 그는 로고스는,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소리를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본래 존재하는 것으로 로고스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며 만물은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된다. 어떻게 해요? 이 대립과 모순의 투쟁을 통해서 이게 생겨진다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이들은 이걸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시스트들이 왜 끊임없이 투쟁하고 왜 유혈혁명을 얘기하죠? 이게 바로 역사를 진행하고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자와 여자 대립을 하죠. 그래서 페미니즘이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는 대립해야 된다.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그 회사의 사주와 노동자, 뭐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과 대립의 관계로, 그럼 모순의 관계로 다 대립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발전하지 않죠. 끊임없이 파멸이 일어나고 가정은 파괴되어지고 사회는 아노미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온 사회가 다 뒤죽박죽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하에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어진 배경을 알고 나면 이야, 복음이 지금하고 아무 차이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과연 이런 사고가 당연히 여겨지던 시대에 요한의 시대는 과연 어땠을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죽여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행복이 실현이 안 돼요. 행복이. 예를 들어서 페미니스트들이 끊임없이 남자들과 대립을 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은 실현이 되지가 않죠. 그렇죠? 혁명이 계속 반복돼도 행복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노사가 아무리 갈등해도 행복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무리 갈등을 해도 행복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진화된다라고 배웠는데 결코 역사는 진화되지 않습니다. 과연 당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당시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당시에 마르크스라고 할 수 있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로고스의 이론에 미혹돼서
온 사회가 아마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정말 약육강식 생존경쟁으로 끊임없이 사회가 시끄러웠을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헤라클레토스의 로고스 이론에 미혹되어 온 사회가 미쳐 날뛰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로고스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아예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개념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로고스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놀라운 접근 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하면서 그들에게 소위 인류와 사회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 헤라클레이토스가 가르치는 로고스는 추론에 의한 결과인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당시에 흔히 이야기했던 용어를 성경의 관점에서 다시 제시하면서 사회를 구원하고 그리고 한 개개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접근 방식을 우리는 잘 관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도가 단순히 사도 요한의 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사도 요한의 꼼수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 이방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기 위해서 용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정리된 용어로 이해하도록 그들을 돕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취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돌아갑시다. 요한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개념을 뒤집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더 사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율법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초월적이지만 인격적이지 않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했지만 요한은 뭐라 하냐면 그 로고스는 인격적인 존재, 초월적인 분이신 건 사실인데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그 인격적인 존재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부동의 동자가 육신을 입고 인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쇼킹한 얘기예요. 인간의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우리가 잘 납득하기 어려워요. 히브리인들의 의미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심에라는 의미예요. 뭘 지금 떠올리게 만들죠? 수많은 그 광야에서 수많은 그 텐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럴 텐트가 있어요. 일반적인 텐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럴 텐트 안에 스페셜 텐트가 하나 있는데 그 텐트가 뭐냐면 홀리 텐트예요.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라는 단어가 홀리 텐트 아닙니까? 이 홀리 텐트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막으로 같이 거하신 이 광야 사건을 그대로 접목시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이스라엘 장막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장막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장막에 가는 곳마다 다른 장막이 따라와요. 그렇죠? 이 장막이 모든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치 목자처럼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장막이 움직이는 대로 다른 모든 일반 사람들의 장막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신약에서 장막은 뭐로 얘기하죠? 우리 몸을 장막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이 장막,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한 이 장막이 바로 로고스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는 거짓된 로고스고 사실은 진짜 로고스는 이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로고스. 그럼 이 예수님이 어떤 로고스라는 겁니까?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잊지 않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초월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초월적인 로고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갈등과 분쟁과 모순의 대립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그는 통치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진리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 대립, 갈등, 모순으로서 온통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시대의 교회가 주장해야 될, 이 시대의 교회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 이제는 그만. 물론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은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화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천당은 같이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개혁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신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구원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를 다 타협하고 다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인류의 구원, 개인의 구원, 이 사회의 구원, 여러분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의 뒤를 따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로고스 이론, 잘못된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헬라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로고스이며 그 참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대하고 계시며 그분에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처럼 아니 전 세계가 헤라클레이토스의 망령이 헤겔과 마르크스 그리고 프로이트의 이름으로 등장한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전해야만 하는가? 요한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대엔 다시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전쟁이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다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시대 기독교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래서 세상의 소망으로서의 교회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